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뭐가 남았다라는 것은 뭐 쓰다가 남든 또는 먹다가 뭐 이렇게 남든 뭐가 이렇게 남은 거 다 써버리고 또는 다 먹고 뭐가 조금 짜투러기 뭐가 남았다 뭐 이럴 때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이렇게 햄버거가 있는데 햄버거 이 먹다 좀 남은 게 있어요. 먹다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쓰레기통 옆에 있는데 이 나라 두바이는 이 쓰레기통이 진짜 한 20m마다 해안가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것은 버리죠. 예, 지금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거의 남은 게 없는, 나중에 제가 알아서 버리겠습니다. 예. 자, 이게 남은 음식, 쓰다 남은 어떤 물건들, 뭐 남았다 하면은 뭔가 열등하거나 미흡하거나 부족하고 뭐 찌끄러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뭐 그래서 이순신 장군 선조 임금 앞에서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정규 수업에 뭔가 미흡하거나 미달된 학생들이 수업 시간 다 마치고 무슨 공부를 해요? 나머지 공부를 하잖아요. 나머지 공부. 몇 명 이렇게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자습을 합니다. 나머지 공부. 그래서 남은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미흡하고 좀 이렇게 좀 뒤떨어진 뭐 이런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남은 자들 이런 표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들, 이 말씀들이 나오죠. 어떤 자들이 그럼 남은 자들인가?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하는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면은 먼저 남은 자들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 자, 창세기의 처음 말씀에 보면은 처음 나온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으로 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였죠. 셋, 그 이후에 아벨이 죽고 셋,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하죠. 노아 때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는 가운데 죄악도 죄악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시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죠. 그 중에서도 또 셈의 아들 아르박삿과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아르박삿의 아들이 있습니다. 셀라와 또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셀라의 또 아들이 있습니다. 에벨과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에벨의 또 두 아들이 있었죠. 벨렉과 욕단. 그 중에서도 벨렉. 그래서 벨렉의 또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나오는 것입니다. 후에 다윗이 또 나오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택함 받은 자들, 이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이다. 또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거룩한 씨다. 이사의 말씀에 있죠. 거룩한 씨, 그루터기 거룩한 나그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 정말 많이 있는 아주 가득한 넘쳐 흐르는 듯한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불렸던 노아와 같은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 성화, 거룩한 씨앗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씨앗인 것이죠. 그루터기 신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세지말 점점 세상의 마지막으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썩어져 가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신 것입니다. 거룩한 씨앗으로, 그루터기 신자로 주님의 은혜 받은, 택함 받은 그러한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들의 특징,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남은 자들, 먼저는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 이러한 자들은 두 번째로 바알에게 절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는다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는다. 우상에게 절하지도 또 무릎 꿇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지금 이제 바알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두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정말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불이 막 내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3년 만에 흉년 그 가뭄 가운데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불이 내려요, 물이 내려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가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도 이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각종 핍박과 각종 시련과 죽임의 위협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엘리야도 도망다니다가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기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죠. 다시 또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여기를 떠나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곳이죠. 이 호렙산에 가서 있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거룩한 선지자들은 이 아합, 이세벨 왕으로부터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야, 너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내가 남겨 두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통해서 방송을 듣고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면은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원수, 마귀,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시련과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다 우상입니다. 물질의 우상, 명예, 권력의 우상,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얼마나 여러분을 오늘도 쓰러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수많은 그러한 원수마귀산의 유혹과 공격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우상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 우상의 그 핍박과 시련과 공격 가운데에 넘어가지 않고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왕노릇 하는 자들인가?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예,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왕노릇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원수마귀 사단의 그 우상의 모습으로 유혹과 공격이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다가올지라도 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들의 특징, 남은 자들의 특징은 어떤 자들인가? 남은 자들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택함 받은 자들,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또한 자들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방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이죠. 이방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 이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용과 여자가 나와요. 용이 여자를 핍박하죠.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 원수, 마귀, 사단, 옛뱀이라고 부르는 이 용, 이것이 여자, 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정말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핍박을 하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세대로 가면 갈수록 점차 성읍도 폐쇄시키고 그리고 성소도 폐쇄하며 제사도 금지시키고 예물도 금지시키는 이런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계시록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용이 여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서도 용의 자손 남은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또는 자녀, 개인적인 어떠한 그러한 소망을 갖고만 기도하시고 바라신다면 굉장히 그것은 기복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기복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것은 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물론 그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남은 자의 사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남은 자들의 특징, 남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먹고 또 자고 뭐 여러 가지 오락 활동도 하고 다 빼고 나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로 또 삶 속에서 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방에까지 증거하며 선포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